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예배는 오로지 거의 100%가 말씀이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24절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생명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진정한 생명이거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생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하는 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죽을 때에 내 영혼이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 이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생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무수한 말씀 중에 있는 그런 말씀 중에 모든 핵심만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진정한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진정한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듣는 설교라고 그냥 흐쳐듣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더 활짝 열리고 영계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 말. 그래야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오늘 다 배웠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먼저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 마태복음 16장은요, 성경 최초로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선포하신 장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사람들이 들은 소리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들은 소리대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심령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죽은 핵심이었어요. 제자들이, 그 많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며 배웠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베드로가 딱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격했어요. 베드로의 그 말에 감격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뭐라고 축복을 했느냐? 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다. 그건 아무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너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알게 해준 거야. 참 이렇게 축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선포하신 거예요. 네가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입을 여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비로소 거기서 그 말씀을 하신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아 죽을 것이다. 자,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하는 베드로가 그거를 들으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돌아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 아이고, 아니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에게 참 너 복이 있구나. 너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구나. 너 그 하늘의 소리는 네가 그걸 고백한 거지. 아무나 못하는 거다. 이렇게 축복하시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그런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왜 자기를 부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자기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관이고요. 예? 육체는 다만 고기와 이 살과 피밖에 없는 거예요.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혼이라는 것은 뭐냐? 이 영과 육이 합쳐질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합쳐지면서 생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혼이에요. 소울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의지가 있고 이성이 있고 감정을 주장해요. 이 혼이라는 것은 간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뼈와 살과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육체예요. 이게 고깃덩어리예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계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이에요. 인간에게 영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혼이라는 것은 영과 혼이 합쳐지면서 이 생긴 게 이게 혼인데 이게 자기예요. 이게 자기입니다. 이 혼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아세요? 무언가 하거든 의지의 기능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는 이성의 기능이 있어요. 또 항상 슬플 때 흐느끼고 기쁠 때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감정의 기능이 있어요. 이게 혼이에요. 이 사람이 혼이 있을 때 살아있는 거야. 이 혼이 떠나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나는 거야.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와 이성과 감정을 부인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의지와 이성과 감정을 갖고 사는 건데, 내가 생각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걸 부인하라니. 그럼 이걸 부인하면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 말하면 미친 사람이야. 그렇죠? 혼이 나간 사람이니까 미친 사람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이성과 감정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믿습니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나의 의지와 이성과 감정이 세상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걸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지와 이성과 감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베드로가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성령 충만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에게 닥쳐질 현재의 상황을 딱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인간의 생각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단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마귀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 자 여러분, 정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참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이성과 감정,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세상 것만 바라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지와 이성과 감정이 들리질 않아. 나의 것을, 나의 자신을 부인해야 하나님의 자신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지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오질 않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는 분 한번 아멘 한번 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응?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니까. 응?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응? 초대교회에 역사하시던 예수님 지금도 똑같이 역사해요. 이거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응?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내 심령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지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러신다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이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가 반드시 여러분 영생에 이르게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영생에 이르는 자는 뭐냐?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영의 소리를 듣고 영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던 사람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응?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데 자기를 못 부인해.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큰 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건 그 진이 뭐냐? 모든 이론을 파하라. 이렇고 저렇고 따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론이 많잖아요. 이론을 파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대적하는 높아진 거 교만한 거를 다 이걸 파해버리라.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라 말이야. 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이 단에 세우신 것도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전하라고 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그래요. 그렇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통,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죽은 우사하게 하는 기도가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기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 뭐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합니까? 불교도들은요 더 기도 잘해요. 예, 무당들도 기도 더 잘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람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런 말 합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 그게 바로 불교에 젖어 있는, 샤머님에 젖어 있는 기도의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야.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그런 말 하지요. 그 사람은 괜찮을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 하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모든 걸 이길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요,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건 죽어서 천국도 못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마다 다 천국에 간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천국 가요.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이적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들은 풍월이 있잖아. 아무리 몰라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흔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께 그 문제를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비로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는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 여러분, 거기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물을 갖다 포도주를 갖다가 그 연회장에 갖다 줄 때 그 포도주가 어디서 온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거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여러분,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공부하는, 정말 가르치는 선생 앞에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하늘의 일은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서 문둥병을 고치러 이스라엘로 왔을 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능력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병 고치러 왔어요. 예물을 잔뜩 들고 왔어요. 그래, 자기 생각에는 그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예를 갖추고 자기에게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이 여기한테 올 곳도 없고 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어떤 의존도 안 갖추고 자기는 그래도 대국의 그 군대 장관인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얼굴 보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지혜 있는 신하가 다른 게 아닙니까? 주인님, 다른 게 아니라 병 고치러 오지 않았어요. 아니 물속에 들어서 씻으라고 하는데 뭐 그 광을 하시냐고. 그때서 비로소 성경에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가 요단 강가로 내려갔다. 강을 치지도 않은 거 아니야. 자기 동네에 있는 큰 강을 비워서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런 데 가서 내가 하면 되지. 미쳤다고 여기 또랑물 같은 데 와서 내가 그러냐. 그러나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려갔다. 낮아졌다. 순종하면 내려갔다. 그래서 7번 몸을 담그니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여졌더라. 저는 신학교 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신학교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개척하고 할 때도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했고 지금까지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여기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모양으로는 뭐 거창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함께하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시작이 어떻게 된 걸 지난번 창조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완전 생바닥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정말 기적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지금 힘있게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신학교 때에 신학생이었는데 총회에서 기도를 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막 이제 교인들이 왔어요. 목사님들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다 모였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되는데 한 자매가 그냥 배를 부둥켜 안고 그냥 다글다글 돌리면서 그냥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 목사들이 모여갖고 뭐 자주하면서 막 그냥 뭐 기도하고 막 하고 뭐 무슨 약을 갖다 주고 소용이 없었어요. 뭐 지금 같으면 뭐 무슨 치료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응? 거기 목사님들 막 기도하고 있지만은 잠깐 좀 비켜달라고 하고 내가 들어가서 자매를 편안하게 뉘어놓고 배 위에다 양손을 얹어놓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 통증을 물러가라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나는 지금 아주 쫄병이고 정말 전도사인데 아니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될 수가 없지요. 근데 목사들이 막 문들고 그냥 머리도 붙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나 해라. 그럼 내가 가면 그들을 내가 지워주리라. 나는 이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 주님이 시키는 대로 저는 갔습니다. 주여 하면서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손을 띄더라고. 이상해요 기적이. 그래서 그 자매를 눕혀놓고 배 위에다 손 얹었는데 제가 이 손이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따뜻해요. 손이.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지 그 자매의 배 위에 손을 얹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지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통증을 일으키는 더럽은 귀신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3번 딱 해 3번. 그렇게 놓고 나는 몰라요. 주님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그럼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난 그때부터 기적이 난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 순간에 잠자는 듯이 자매가 잠을 풀어지더니 통증이 떠나버렸어요. 그걸 주님의 내 눈을 보게 해주시고 전 그때부터 성령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셨습니까? 내가 창조주일날 하나님께서 제게 명한 대로 너는 이제부터 성전 걱정하지 마라. 성전은 내가 챙길 테니
너는 말씀 전하는 데만 집중하라. 그리고 그 조금 어려운 문제가 주님 앞에 땡깡하면 주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 그럼 그대로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역사. 여러분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인도해 오신 역사를 간증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 그러나 이런 모든 역사들이 뭔가 내가 있었을 때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어.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에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은 못해. 여러분 힘으로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더 역사할 수 있어. 그것은 키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나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뭐냐?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기 사명만 바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이 세상을 보낼 때 하나님의 쓰실 도구로 보내주신 거야. 여러분 다 도구로 보내주신 거야. 이 세상을 사명으로 사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요 사명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나는 그냥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하다가 내가 뭐 어쩌다 베들교회 왔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다 해서 여기 왔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저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다가 내가 이서방 만나고 김서방 만나고 내가 이리 굴르고 저리 다가 또 뭐 미스리 만나고 미스김 만나고 내가 그런 거지 이래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나를 보낼 때 사명을 갖고 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힘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명이라는 것은 생명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응? 사명은 생명과도 바꾸는 거야. 죽을 각오로 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응? 어떤 일이든지 죽을 각오로 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다고. 한번 해보지 하는 사람은 그건 안 돼.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나는 늘 감사한 것은 사명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 응? 내가 얼마 전에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사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모님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 미진이 빛나 또 여기 뭐 우리 저 소진이 권사 뭐 우리 식구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일꾼들 다 사명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이 사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정말 그건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는 걸 믿고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명에 사는 사람이야. 저기 우리 광재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그러지만 또 사명 갖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목사가 시킨 게 아니고 사람이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시켰다는 걸 믿는 사람은 누가 말려도 못 말려. 하나님이 시킨 게 믿어지는 사람. 우리 대구 집사님도 그걸 알아야 돼. 예?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예?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이런 메시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복이 있는 성도들인 것이고 우리 고순정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운 걸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 자기가 사명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알아야 돼. 그래야 영생이 있는 거야. 첫째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명 갖고 살라. 응? 이 사람은 아무도 못 말려. 칼도 못 말려. 총도 못 말려. 이런 사람이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한다 이 말이에요. 응?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강하게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보고 듣고 보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서 그거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나를 세상에 보낸 건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보내셨구나. 주여 날마다 내게 음성 들려주셔서 내가 죽도록 내게 맡겨준 사명 충성하다 주님 만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세요. 주님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영생, 진정한 생명은 첫째로 나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린다. 두 번째로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따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 자에게 진정한 영생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영생이 있고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베들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 이런 종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종의 그 손길과 순종하는 종의 모든 행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령과 가정 범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줄 것을 믿나이다. 오늘도 말씀 들은 종들 심령 속에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